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법 시대에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마음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후신이기도 하고 또한 어린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든다, 이 마음으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심, 시불, 시심, 작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마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 그것도 이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아미타경은 정토 삼부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이렇게 세 가지 경전을, 세 종류의 경전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했는데, 뒤에 와서 대방광불하엄경의 요약인 보현행언품 끝에 보면은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도왕생할락타, 내가 임종하는 그 찰나에 고통을 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해서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바로 눈앞에서 면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그런 발언이.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이 전체적으로 극락세계로 회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대 원앙 도기 극락이라고 이렇게 10가지 보현보살의 행원이 모두 다 극락세계로 이끌어준다는 것. 그래서 화엄경을 정토 사경이라고 하고 네 번째 경전. 그 다음에 능엄경에 보면은 25원통장이 있는데 그 25원통장에 대세지보살이 깨달음의 이 내용을, 연불에서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불원통장이라고 하는데 그 연불원통장이 능엄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은 길을 잃고 미아가 되어서 떠돌이하던 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아이를 잊어버리고 자나깨나 잊어버린 아이만 생각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부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미아가 된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은 엄마를 만나겠죠. 그 엄마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이고 우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엄경까지를 넣어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정토 오경. 그래서 아미타경, 불설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여기다가 화엄경, 그 다음에 능엄경까지 해서 정토 오경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그 정토론이라고 해갖고 그 천친보살이 지은 정토론이 있는데 그 정토론까지 해서 오경일론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성기실론의 마지막에서도 또한 이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걸로 회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성기실론도 불교의 종합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수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토 오경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이야기, 극락세계 설명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전, 그냥 200권이 넘는
경전 속에 200종류의 가 넘는 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극찬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한 겁니다. 한국 불교는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무슨 수행을 하든 다 선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조계종이란 말이 육조 해능대사가 거처하던 조계산을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들은 다 선종 스님들이다. 근데 선종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라고 합니까? 정토왕생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종을 공부하시는 이도 정토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선종이 크게 부흥하던 시절에도 많은 스님들이 선을 하면서 정토를 겸했습니다. 그리고 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경전만을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경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요? 아니죠. 극락세계 가시라 하잖아요. 왕생극락을 발언하죠.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시는 대방강불 하원경을 가장 자세하게 주석을 냈고 가장 분명하게 주석을 내셨던 청량국상 9천자의 서성이 되셨던 분이에요. 100세를 넘게까지 사셨던 분이고 10가지 원을 세워서 자기 몸을 청정하게 이렇게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십원율신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 경전의 하원경을 주석하면서 정토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대강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정토왕생을 발언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도. 그럼 계율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키시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 어쩌나요? 그분도 왕생 극락이죠. 모두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남산 도선율사의 법을 율맥을 그 뒤에 원나라 때 원지 영조율사라고 하는 분이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주석을 많이 내시고. 그분은 평생 동안 살아서는 나는 계율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죽을 때는 바로 극락세계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생홍빈이 사기안양이라고. 살아서는 빈이 율장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생명을 삼고 죽을 때는 안양 극락이죠. 극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진언만을 외우는 진언종 사람들은 죽으면 어쩌나요? 거기도 다 극락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토종은 말할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미타경만을 또 아미타불만을 부르도록 그렇게 그래서 정토에 태어나도록 발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그러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면 죽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극락세계를 가라 그러죠. 그 불자들은 뭐라 그러죠? 죽고 나면 다 극락세계에 가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이 마지막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극락세계죠. 왜 극락세계인가요?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세계, 가장 행복한 세계. 한번 극락세계 가면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세계, 영원한 행복, 무한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의 세계가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목숨이 다 하고 나면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극락세계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극락세계로 가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로 가시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요. 극락세계 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경일론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미타경이거든요. 이 아미타경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많은 분들이 아미타경에 주석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아미타경 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경전입니다. 이 아미타경 요해를 저술하신 분은 오익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695년인가요? 98년인가 나셔가지고 58세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른 분들이 300년, 500년 동안 수행하면서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셨고 저술도 그렇게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타경 요해를, 아미타경에 대한 강의를 열흘 동안에, 열흘이 못 되는 90해 동안에 다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불보살의 화연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해 내용을 인광대사가 이 정토종의 13대 조사가 되는데요. 이 인광대사가 이 아미타경 요해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미타경을 강의하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요해보다 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읽고 연구하는 것을 9일 만에 완전히 완벽한 정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 인광대사가 어떤 분인가요? 바로 대세조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광대사가 대세조보살의 화신이나. 그러면은 이 우익대사도 역시 불보살의 화신이 분명하다고. 아미타불이 재현하셨던가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재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전공법사가 극찬하셨죠. 이 전공법사는 1927년도에 나셨으니까 금년에 93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조금 늦게 출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체 열심히 정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0대 때부터 아주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인광대사의 제자인 설력의사 이병남의사를 만나면서 모든 수행 하나를 다 놓아 모든 수행을 다 놓고 하나로 아미타의 앞을 부르는 정토수행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45살이 되었을 때 병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 안거 중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약도 권하고 병원에 가라고 권했지만 나는 이제 염불하다가 이 목숨 마치겠다고 서원하면서 약국에도 안 가고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오직 방에서 그 아픈 몸으로서 온 정신을 다해서 아미타 부처님만 불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불러서 그냥 극락세계 가겠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차츰 병이 낫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 간 일이 없고 약 한 점 먹는 일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매일 하루 2시간씩 이 정토에 대한 경전 강의를 하고 계셔요. 대만에 여행하신 분들을 대만에서 텔레비전 들어보면 전공법사 강의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보시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은 호주 쪽에 그 호주 명예 시민권을 얻으셔가지고 호주에서 큰 정토 도량을 만들어가지고 정토를 펴줘요. 이분을 정토종에 한 15조쯤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그래요. 그럼 14조는 누군가요? 바로 바다해자 어지련자 해연노화상이라고 하는. 이분은 112세까지 사시다가 2013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평생을 연불만 하는데 연불하는 중에 아주 이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기적적인 일들이요. 살아 계실 때도 방광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뭐 사리가 이제 연부를 하면 쏟아져 나오고 그랬거든. 그 정토의 제2조가 선도대사인데, 선도대사가 연부를 하면은 연부를 할 때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할 때마다 화신 아미타 부처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화장하지 않고 그 옹기 함에다가, 옹기 항아리에다가 넣어갖고 모셨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다시 100일이 지났을 때 금년 4월 21일 날 그 항아리를 열었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이 그대로 계셨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육신 그대로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112세까지 사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고 난 뒤에 6년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살아계신 모습하고 똑같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에는 또는 중국에는 그렇게 연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기적을 이루신 분이. 1954년에 대만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아직 불교가 크게 번성하기 이전에 그 1세대 대만의 이제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자항법사라고 하는 분. 이 자항법사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그도 60세, 61세까지 겨우 사셨는데, 그 살아가시는 동안 부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교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항아리를 이렇게 이제 주문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나를 그 항아리에 넣어갖고 땅에다 묻어라.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생일이 제사가 되면은 3년 지난 제사가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파봐라 그랬어요. 근데 못 팠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스님이 뭐 제자들 꿈속에 나타나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째 되는 해에 4년이 지나고 항아리를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무덤을 파고. 근데 살아계신 채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감을 해가지고 대북 옆에 자항사라고 하는 곳에서 대만 관광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꼭 참배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참배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 늘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고 스승의 뜻으로 내 뜻을 삼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셨어요. 이 사지 위 기지, 이 불심 이 기심.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는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뜻을 삼는다.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다면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극락세계 가는 게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부터 불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만 그 대북에 안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불광산사의 말사입니다. 거기에 영묘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아리에 넣지도 않고 그냥 관운에 넣어서 이제 그 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앉은 좌관을 함이라고 그러고 감이라고도 하죠. 불감할 때 감.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할 때는 관이라고 그렇게. 그 함에 넣어서 그렇게 땅에 묻었는데 뒤에 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파고 보니까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시더라는 거냐. 그래서 그 영묘법사도 안국사에 지금 모셔져 있고 해장사라고 하는 곳에 청원법사라고 하는 분, 그분도 또 육신보살로 자기 스스로 항아리에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항아리에 여니까 지금 이제 그분도 지금 살아계신 모습하고 그대로 계시거든요. 홍콩의 월계법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토 수행을 잘하면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해연법사를 정토종회 14조로 모시자라고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15조는 바로 전공법사로 모셔야 된다고 살아계시는데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마음 내면은 이 전공법사의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내고 이 아미타불경 요해 강기를 펼기만 하면은 전공법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아미타경을 읽고 요해를 번역을 잘 해놨거든요. 번역을 읽고 또한 전공법사의 강기를 읽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 또 그 우익제사가 요해에서 하셨던 말씀, 또 전공법사가 그 둘을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공법사의 강의를 들었던 유성부라고 하는 거사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나옵니다. 전공법사 중문 강술, 그리고 중문 기록해 갖고 유성부 거사라고 나옵니다. 이 유성부 거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전공법사보다 나이가 한 25년 정도 나이가 많으셔요. 30년 가까이 많으셔요. 그러신데 90이 넘은 나이예요. 이 전공법사의 강의를 수십 번 녹음 테이프를 통해 갖고 들으면서 원고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을 좀 붙여 갖고 주석도 내시고요. 정말 이 유성부 거사 보면 대단해요.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 청정,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각경도 그렇게 강의한 내용을 기록하셨고요. 정말 유성부 거사 같은 분이 있음으로 해서 전공법사의 강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읽힐 수 있었고, 또 원광스님과 정목기 보살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읽힐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연들이 아니라면 읽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그 법공양 책을 법공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 권을 나누어서 10사람이라도 읽고 한 사람이라도 뜻을 이해해 갖고 수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아까 여기 회장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으면 읽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정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진실하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이 진실하게 믿는 것인가? 바로 근본으로 믿는 거예요. 근본으로 믿는다는 건 근본 이치로 믿는 것.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는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간무량수경에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조사께서 모두 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죠. 그래서 역대조사가 다 마음을 깨달아서 조사가 되셨고, 시방제불이 모두 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잖아요.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깨닫는 방법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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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하는 이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그냥 다 접어두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이거는 남에 대한 믿음이는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을 번하셨고 아미타 부처님을 세계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세자제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으로 사시다가 왕의 자리를 차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48가지 서원을 세운. 그리고 서원을 세우는데 5급이 걸리셨다고. 그리고 무량겁을 수행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요. 48가지 서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무량한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검현재 설법이라고.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미타불 앉아서도 아미타불, 서서도 아미타불, 가면서도 아미타불, 오면서도 아미타불, 바쁘면 바쁜 대로 아미타불하고 한가하면 한가한 시간을 내서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 부르는 게 남아미타불 뭐 어렵나요? 밥을 하면서도 아미타불 부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미타불 부르고, 대소변을 보면서도 아미타불 부르는. 뭔 일을 하면서도 오직 아미타불 뿐인 겁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은 아미타불이 점점 가까워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97세까지 살던 우리 절의 신도 한 분이, 할머니가 내 친구는 아미타불, 그렇게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친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미타불 부르는 겁니다. 남아미타불.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아미타불만 부르다 보면은 일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 본내는 자연스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연부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5분을 정하든 10분을 정하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자기 활동하면서 또 연부를 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에 발을 맞추고 호흡도 맞추고 숨을 쉴 때는 그렇게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믿음과 극락세계, 나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 살기 싫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럼 내 마음이 미혹해서 중생세계, 사바세계가 만들어졌는데 내 마음을 깨달으니까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계인 거죠. 그렇잖아요. 눈을 감았을 때는 세상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눈을 뜨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바로 내가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인 겁니다. 그게 정토에 왕생하는 시간.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유심정토 자성미타라고 하잖아요.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옛날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고, 그 사람 성격을 알고 싶고, 그 사람 무슨 색을 좋아하는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뭐 어떤 취향이 있는가 늘 그걸 생각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아미타 부처님 바로 애인이 되십시오. 그래, 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꾸 아미타불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아미타 부처님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극락세계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과거의 성현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극락세계 왕생하셨고, 지금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법문하다가 바로 극락세계, 나도 극락세계로 간다 하시는 분들.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영가스님은 별로 중노릇을 잘하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이렇게 살다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데 네,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병도 들고 나이도 들고 너 젊을 때 그냥 대충 살았던 것이 뭐 걱정도 되고 그런. 그래서 정통 성현록에 나오는 그 송나라 때 영가스님인데 그 영가법사는 평소에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항상 계를 어기고 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는 선근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과응보를 믿었기 때문에 장래에 자신이 분명히 타락해서 지옥 악이 축생세계에 떠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후회하고 자신을 꾸짖습니다. 자책하는 거죠. 마침 한 그 도반이 그에게 염불하여 정토에 날 것을 발언하면은 악의 가부를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염불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믿고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신을 방 안에 가두고 밖에 나가지 않고요.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였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3일 동안 밤낮 연불하였는데 그 결과로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3일 만에 아미타 부처님 모셨던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대의 수명은 아직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스스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라. 그러면은 임종할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오마.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저의 업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유혹을 참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10년이 지난다면은 아마도 또 더 많은 죄업을 지을지도 모르니 10년 수명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그럼 좋다. 3일 뒤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무 감격해서 대중들에게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대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3일 후에 극락세계에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연불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찌 하겠습니까? 10년 후에 넌 이제 명이 다 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극락세계로 데리러 오겠다면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영가스님처럼 3일 만에 나는 극락세계로 데려가십시오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할 사람 없죠.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시궁창 같아도 이 세상이 최고 좋다고 하니까 개똥밭에 굴러서 이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아동바동 하잖아요. 그런데 생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일 만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대중들이 연불을 하는 가운데서 극락세계로 하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선근을 많이 짓고 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그런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주 많은 화물이라도 그 화물을 실을 만한 큰 배에다가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큰 항공모함 같은 데는 수백 대의 비행기도 싣고 온갖 것들을 다 싣고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원력이 크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은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가에 따라서 하품으로 갈 것인가 중품이나 상품으로 갈 것인가 바로 이치로 부처님과 내가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것이 이치와 이 현상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상품 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못 되더라도 다만 마음이 하나로 일편단심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번뇌를 끊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원이어야 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번뇌, 견사번뇌, 진사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정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정토에 대한 본문을 계속 듣도록 하십시오. 이 책을 출판한 곳이 삼보제자고 삼보제자의 그 카페 주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또 정토에 관계되는 본문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나무아미타불 카페도 있고 연불로 가는 극락세계 연지해외 뭐 이런 불교 그 정토에 대한 이런 그 인터넷 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계속 공부하고 정토만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8년 전부터 이제 그 정토에 귀의하고 처음 3년 동안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만 5년 전에 2014년 가을 이때쯤 해가지고 음력 10월 달에 안거를 시작하면서 만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일 기도를 시작하는 지가 만 5년이 지났고 날짜로도 1800일이 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은 옛날엔 익숙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익숙해지고 옛날에 이해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그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니까 제 스스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는 그런 발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법 시대에 혼탁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하는데 그 근심과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직 나무아미타불 한 번 부르는 것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합시다. 저 역시 아미타불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법계 유정무정 모든 분 영혼들과 또 살아계신 모든 은혜로운 분들 또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연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극락세계를 믿고 발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